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축복을 하시고 축복 받으시고,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힘을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 설교 제목 신망해가 없었기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망해, 신광해 동생 이름은 아니고, 옛날에는 이 한자어로 이렇게 짧게 신망해로 짧게 쓰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단어 잘 안 쓰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줄여서 그저 신망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바라보면서 써졌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되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십자가를 포커스로 맞춰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 주역이 나타납니다. 자, 빌라도가 있겠고, 대제사장들이 있겠고, 또한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주역.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큰 십자가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이 일이 생깁니다. 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이야기 나오네요. 자, 이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랑을 다 버리고 나니까 시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사랑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시선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바로 시기의 모습이죠. 자, 우리 한국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랑이 있으면 자식이 땅을 사면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도리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자식에서 하나만 다리를 건너가서 사촌이 땅을 사기만 해도 배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통이 일어나는 수준, 요것은 그래도 좀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요, 그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조금 더 지나면, 복통의 수준을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파괴력입니다. 파괴합니다. 심각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살인극, 이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시기로 말미암아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가인, 그는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은 목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서 11조를 들고 예배에 나옵니다. 또한 아벨은 목축을 해서 목장에서 우유를 팔아다가 11조를 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으로 하면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우유, 무슨 스테이크 판 돈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지만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그 동생의 제사만 받아지고 자기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보게 될 때 이 마음에 형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사랑이 말라버렸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리들은 어떨까요? 그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막 흔들립니다. 한 주 전에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쪽으로 몰려갔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귀가 얇았습니다. 그들은 선동하는 대로 그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저 휙휙 흘러다닙니다.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요동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리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애가 생일 선물로 사실 작년에 여행 가라 그랬는데 시간을 못 내고 이러다가 드디어 그것을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크루즈를 갔다 왔습니다. 바하마에 갔다 왔는데 바다가 정말 잔잔하대요. 참, 대야에 물을 담아놓은 것 같이 어떻게 저렇게 큰 저 대서양 바다가 그냥 완전 잔잔 그 자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바다 색깔도 이쁘고 참 좋았습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바람이 없으면 정말 잔잔하죠. 작은 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도 거기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게 되고 파도가 치게 되면 점점 작은 배들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정말 큰 파도가 일어나면 큰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바로 이런 풍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다의 물결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 마음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좀 좋다 하니까 그냥 와 하고 그냥 몰려가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냥 찬양을 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또 이쪽 마음으로 그냥 기울게 되면 그냥 여기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반석 위에 요동하지 않도록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박으로 따졌을 때 앵커하고 똑같습니다. 이 닷이란 거 있잖아요. 닷, 앵커. 이번에도 한국에 이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크루즈 가면은 밤에 배가 이렇게 저녁 되면 이게 닷을 올리고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배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하루를 또 이렇게 또 지내고 또 저녁엔 또 이제 또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 뭐 어떤 뭐 코코아 뭐 비슷한 뭐 이런 섬에 갔을 때는 그 이제 부두 접안을 못 하고 이제 앵커를 내리고 그렇게 이제 조그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정말 제가 30년 전에 배 타던 바로 그 자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1등 항해사였었으니까 일하던 자리가 배 제일 앞쪽 끝입니다. 제일 앞에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제일 앞에 그 폭스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 제일 끝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요
그 옛날에 그 여자가 앞에 이렇게 탁 하고서 바람 날아가는 했던 그 자리, 거기에 사실은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자리고 그 1등 항해사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근데 바람 부니까 거기도 안 올라가고 그 바로 밑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만 내고 있죠. 그 자리를 이제 쭉 보면서 옛날에 내가 늘 저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한국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해도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심이 얼마이고 그 밑에 재질이 흙이 뭔가 뻘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 또 흙, 돌 같은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게 뭔지 이제 미리 봅니다. 그리고 뻘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수심이 얼마니까 닷을 얼마 정도 길이로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계산을 딱 하고 갑니다. 그리고 배가 그 자리 딱 이제 제자리 왔다 싶으면 캡틴이 선장이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Let go and car.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그 1등 항해사가 Let go and car, sir. 그러고서 그냥 쫙 내리면 쫙 하고 그냥 앵커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해서 뻘에 딱 들어가면, 흙에 들어가면 그게 탁 잡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탁 땅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배가 그 주위를 뱅뱅 돌지 절대로 밀려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바람 방향 따라 돌기만 하지 꼭 그 자리에 앵커를 딱 붙들고서 그냥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앵커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게 만들지 흔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찬양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딴 마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를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무기를 비축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군대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지금 싸워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온유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복받는 자다. 그들의 마음속은 이것이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차라리 폭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바나바 같은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백성들, 그리고 또한 시기로서 예수님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던 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들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나면, 무엇인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이것이 지금 전부가 다 흔들려 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는 이 무리들의 가운데, 폭도들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더욱 강하게 앵커를 주님 안에 탁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던 폭도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사랑이 없는 대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만을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망은 흔들립니다. 자, 영원한 소망,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가져야 할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로마 제국, 저 영국 밑쪽부터 해가지고요, 저 뭐 아라비아 전체를 다, 아프리카, 그 북쪽 아프리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넓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이 1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더 많은, 더 높은 정치적인 야심만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출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로 넘겨준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간곡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는 저 사람을 지금 바로 석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총독인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에게 부탁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총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나? 그래서 예수님께 도리어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붙잡아서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 나라,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이 시리아 총독을 마지막으로 하고 결국 그는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은 천국입니다. 자, 이 땅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 가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요, 사실 우리 에녹 선교회 연세가 더 들어가시기 전에 앞으로 한번 크루즈도 한번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답사 겸 가면서도요, 딱 우리 부부만 여행하는 게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인고 아마 처음 아닌가 싶어요. 딱 둘만 가는데, 야, 우리 목사 표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정말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어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냥 또 목사 아닌 척하고 살라 그랬는데, 배에 올라가니까 아미시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좀 전에 아미시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저기 가니까 또 아미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 왔나 보니까 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미시들은 이게 표가 나잖아요. 벌써 여자들이 하얀 이렇게 뭐 머리, 모자 이상한 거 이렇게 딱 하고, 치마 딱 무릎 위에 내리까지 딱 내려가고, 이 앞치마 비슷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하여튼 있잖아요. 또 남자들은 멜빵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죠. 또 코수염은 절대 못 기르게 돼 있지만 턱수염은 또 기르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아미시들이 여기도 보이더니 저기도 보이고, 밥 먹을 때 가니까 또 여기도 보이고 또 저기도 보이고,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아미시 한번 붙잡아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니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몇 명이 왔냐 그랬더니요, 자그마치 500명이 왔어요. 그 배 승객이, 이번 승객 전체가 2,547명인데 그 중에 500명이 아미시입니다. 그러니 5명 중에 한 사람이 아미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아미시, 저기 봐도 아미시. 자, 이 사람들이 그저 놀러 왔을 일은 없고 틀림없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니네들은 도대체 여기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자기들 집회를 하러 왔답니다.
그러면 니들 마을 다 비워놓고 다 그렇게 왔겠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마을마다 조금씩 미국 전역에 있는 아미시 마을들마다 다, 캐나다에 있는 아미시들 마을마다 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이런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언제 하냐, 그러니까 다른 날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수요일 밤은 이렇게 오픈돼 있다, 퍼블릭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밤 8시에 이제 매일 밤 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갈게. 그래서 이제 밤에 갔어요. 가니까 아미시 아닌 사람은 딱 우리 부부밖에 없던데, 여기 가서 제가 부흥회 2번 하고 왔어요. 아미시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500명이 모여서 매일 밤 이들은 찬양하고, 이 아미시들이 원래 찬양을 잘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는 많이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은 주로 찬양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 해피 버스데이 노래 하는 거 여러분 식당 가서 들어보시면은 진짜 가관이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지 맘대로 막 부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아무 노래나 딱 찬송을 부르면 사부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미시밖에 없답니다. 바로 사부가 돼요, 이 사람들은요. 그저 밥 먹고 밤에 텔레비도 안 보죠, 컴퓨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늘 하는 게 그저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매일 그저 단조롭게 부르는 거 좀 재미없으니까 그러다가 엘토 집어넣고 테너 넣고 베이스 넣고 아무 찬송만 불러도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사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데 우리하고 그냥 딱 맞아요. 그냥 딱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들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찬송을 2시간 반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딱 우리 수준이다 이거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저녁에도 갔는데 그 다음날은 못 들어오는 날이라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문 앞에서 이제 했어요. 우리는 문 앞에 서서 뭐 안 들어가니까 뭐 괜찮지 않나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가고 또 좀 더 들어가고 또 좀 이따 또 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 쑥 들어가 버렸죠. 뭐 그 사람들도 또 그냥 뭐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또 하는데, 참 이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아미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15세기 16세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켈빈 또 루터,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하는 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요거는 반쯤 개혁이지,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화끈하게 완전히 바꿔버려서 그냥 성경 속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 같이 그냥 돌아가도록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자.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커서 말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 제 세례니까, 세례는 원래 우리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우리가 입교를 하는데 다시 세례를 줬습니다. 그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그게 아나베프티스트, 유명한 말인데, 자,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여기서 그 아나베프티스트가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아미시도 나오고 또 메노나이트도 나오고 그 지도자들 이름을 따라서 그런 부류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미시하고 메노나이트들이 이제 모였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군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비폭력입니다. 무저항입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에 가끔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코지를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법에 고소를 한다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무저항으로 살아갑니다. 농촌에서 그저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월표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 보조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그저 집같이 하나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농사 지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세례파들이 구교의 핍박을 받고 신교에서도 너무 극단으로 나가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많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60년대 네덜란드에 있던 더크 빌렘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안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앞에 겨울이어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보안관이 이제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자기는 지나갔는데, 이 더크는 지나갔는데 보안관이 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빠져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저 악한 인간을 빠뜨려 주셨나요? 뭐 이러면서 보통 도망가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더크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져서 얼음 가운데서 얼음물에 빠져있는 이 보안관을 건져줍니다. 건져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 보안관을 살려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참 이 빠져서 죽어가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불에 태워져서 죽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이 땅에서 전기 쓰지 않으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마차 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도대체 그런데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오는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건져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사장에 사랑이 없었던 그 마음들,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던 그 무리들의 마음들, 또한 빌라도의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던 그 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빌라도의 그 마음들, 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와 똑같은 이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 세 가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세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